3월 1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85편에서부터 88편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8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쭉 따라 읽어보시면 느끼셨겠다시피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비통합니다. 시편 전체에는 다양한 이 비탄의 시들, 이 비통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개는 그 시들이 비통함, 괴로움, 슬픔과 그 죄에 대한 그 몸부림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가도 끝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등으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결국 만사는 사필귀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이런 시들을 그동안 시편을 읽으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종류의 그 시들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회복에 대한 기대나 확신이 없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얼마나 슬픈지요. 시인은 어둠만이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는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긍정회로만 돌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고자 해도 주변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결이 될까 싶은데 해결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한 순간이 있었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것이 반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꽤 오랜 시간 경험한 듯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고통을 겪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그 고통의 내용이 한 가지였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이 세월 속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시인은 매우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세계 각지에서는 지나치게 이 기복에 치우친 신앙이 권장되고 또 유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을 잘하게 된다, 뭐 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빨리 낫게 된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 앞서 말한 이런 복들이 기독교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종착지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으며, 이 길목은 광야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이 신앙의 고뇌의 가장 극심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시는 고통으로부터의 반전으로 끝나지 않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으로 가득한 시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13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이 고통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명확하게 인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적어도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고통이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꺾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고통의 고백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까지 보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지 않은 채 힘든 일 앞에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이것저것 해보다가 최후의 보루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밖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며 결국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던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즉시적인 해결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주께서 결국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요. 비중으로 따지면 오늘의 시의 대부분은 참으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내용들의 연속이지만 그 틈에 빼꼼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일상에 펼쳐지는 숱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그 견디기 힘든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시인처럼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안과 그 알매 기반한 신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